여러분, 다음 이 감정은 어떠한 감정인지 맞춰보십시오. 눈동자가 커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감정, 피부의 통증 감각이 둔화되는 감정,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혈압이 낮아져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돼 기절할 수 있는 감정. 이 감정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공포, 두려움의 감정이죠.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감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생각도 못한 대적들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이 백성을 침범했기 때문이죠. 2절을 보시게 되면 큰 무리 바다 저쪽 아람에서 아르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세 군데 방향에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모양을 보십시오. 역대하 19장을 보면 여호사밧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러나 열심히 섬겼는데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왕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런 위기를 겪자 여호사밧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12절 보시면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두려움의 감정,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황망한 감정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난 한 번도 두려움의 감정을 느껴본 적 없다. 없으실 거예요. 아마 두려움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근심 혹은 염려에 빠지는 상황들 있었겠고요. 또 아마 성품에 따라 다르게 대응했겠죠. 예를 들어 좀 내향적 분은 그 두려움과 근심을 겪었을 때 어떤 자책,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으로 빠질 수도 있겠고, 좀 외향적인 분들은 어떤 원망과 분노로 누군가에게 폭발을 했을 수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성도의 특권이 이렇게 등장됩니다. 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두려워할 만한 갑자기 위기를 겪지만, 그러나 그때에 성도는 이 두려울 때에 어떻게 하는 분들입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거기까지요. 자,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여러분들처럼 오로지 주님께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결국 성숙한 성도란 두려워하는 환경 속에서 빛의 속도로 자신의 낯을 하나님께로 드는 자, 미성숙한 성도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들지 않죠. 저와 여러분, 두려움에서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속도, 시간, 간격 얼마나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유다산 금식하라 공포. 자, 우리 교육자들이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걸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상의해야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선포한다든지 금식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선포하면 된다라고 제 멘토이셨던 조한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도 메시지를 알아차렸죠. 왕의 두려움,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한 경외하는 태도를 보고 유다 사람들도 동참합니다. 동행하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작. 오로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들도 우리처럼 오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두려울 때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자. 두려울 때 오로지 주님께로 낯을 들자. 그러면서 혼자 들지 않고 왕이 백성들과 함께 무릎 꿇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 가장이 힘들 때에, 두려울 때에 가족 식구들 다 불러서 금식 선포하고 함께 우리 주님의 낯을 구하자. 주님께 낯을 구하자. 자, 그래서 이처럼 두려울 때에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는 관계를 가리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로운 동행. 시작. 은혜로운 동행. 예. 함께 부르짖는 관계를 은혜로운 동행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함께 오후 때 은혜로운 동행 기도를 가졌지만요, 저는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 이번에 세워진 총회장 울산 대한교회 백왕식 목사께서 분명히 우리들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장자교단을 하지 마라. 뭘 보고 장자교단을 하느냐. 예. 그러면서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전체 60만 명의 성도들이 교단을 떠났고 또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지금이 위기다. 그리고 무조건 주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1년밖에 안 되는 총회 임기를 전부 다 기도회로 가득 다 채우셨더라고요. 기도회로.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서울로의 권역에 서울 지역에 24개 노회가 있는데 저 왕십리교회 모여서 그냥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로 우리 일정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성도의 특권인데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동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주 강사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되 전 세대가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았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예. 전지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어린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게 되면 유치부까지 섰지만 또 자녀들과 어린이, 그러니까 유아초등부도 있지만 젖 먹는 아이들, 영아부와 유아부 아이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그 사실을요. 무엇보다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너무 뼈저리게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목사장로 합창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사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그 예배당에 모인 인원의 대부분의 열매는 60대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임석순 집사께서 마지막 면류회장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노예끼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연애 세미나도 듣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노예 면류부가 죽었어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좋은데 어느덧 전 세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을 목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호사밧이 대적의 그러한 침범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노예도 우리 교회도 어느덧 고령화의 덫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한탄으로 한동안 통곡을 했었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가 33, 32쯤 되었었는데 늘 아이들과 떡볶이 먹고 이제 그 당시 모교회, 남부교회는 빚의 허덕이었으니까 이자만 해도 뭐 한 달에 2천만 원씩, 1천만 원씩 나갔기 때문에 뭐 없죠. 뭐 주일학교 예산 없었죠. 그냥 늘 떡볶이로 연명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아이들 불러놓고 야 너희들 성적 떨어지면 교회 나오지 마 라고 할 만큼 막 엄하게 호되게 혼내면서 공부시키고 성적 치열하게 관리하고 작정을 했죠. 엄마 아빠들은 잔소리하지 말고 제가 잔소리할 테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물으셨죠. 너 서경철 이 아이들을 위해 죽을 수 있겠냐? 생명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저는 즉각 응답했습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이 아까운데, 제 창창한 인생이 아까운데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깝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며칠 동안 부드럽고 온유하게, 주님의 잘 쓰시는 방법이죠. 부드럽고 온유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해 경철아, 나는 말이야 내 영원한 생명을 널 위해 바쳤는데, 딱 거기까지. 나 영원한 생명을 널 위해 바쳤는데, 더 이상 말씀 안 하셨다. 거기까지. 여러분 그 음성 듣고 누가 응답 안 하겠습니까? 며칠 동안 그 음성을 듣고는 말했죠. 주님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드릴게요. 바칠게요. 실제로 그 해에 내가 죽는구나
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마치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심경만 받으셨던 것처럼 제 마음을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번 주 중에 그렇게 과거에 기도드렸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사역했던 아이들의 평균 나이가 87년생, 그리고 91년생, 93년생까지. 어느덧 그들이 지금 장성해서 결혼했고 이제 아이들 낳고 어린아기들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막 불을 켜고 찾는 3040, 2030 세대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덧. 저는 늘 언제나 갈망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뭐냐면 20대 때 분명히 하나님 저지하시는 미전도 종족 선교원 시절로 드립니다 라고 드렸고, 또 10대 시절엔 이 길 가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서원을 수천 번을 드렸었죠.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20대 내내 선교훈련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전통교회로, 한국교회 목양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근데 어느덧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이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요, 보세요. 앞서 오전에도 지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선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슬람권에 조율이된 열매를 잇고, 예를 들어 터키 전역에 동부 지역의 어느 목사님, 서부 지역의 어느 목사님, 현지 목사님 이름 알고 있고, 또한 터키 전역을 관장하는 기도 네트워크를 우리가 갖고 있고요, 함께 섬기고 있고,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이죠. 인도네시아 땅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이슬람 땅의 선교의 열매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우리는 목민센터 보이지 않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하여 행복문화인을 받았고, 오늘 재직회 때 통과되었지만 고 이동희 권사님 유지헌금 계좌, 그동안에 있던 비전헌금 계좌를 통합 발전시켜서 고 이동희 권사님 유지헌금, 우리가 작정화 기도하고 모아서 나중에 뭔가 하드웨어적인 보이는 목민센터를 위한 시드머니로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자랑거리,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만 어느덧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어. 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나아갈 때는구나. 다음 세대.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란, 우리가 이번에 비전당회 때도 통계를 내었었지만 우리 서울은 공동체에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연대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60대십니다. 심지어 80대도요 30대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리더십 다에 깊은 근심이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갑자기 여호사밧이 외적을 만난 것 같은 어떤 압박감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만약 10년, 9년 전 제가 부임했을 때 젊은 사람들과만 사역했다면 지금 있는 목양의 열매들 없었을 거예요. 먼저가 앞선 세대였고, 그 다음 앞선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성경적 순서임을 깨달았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언제나 세대 계승의 원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늙은 남자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하며 온전케 되고, 늙은 여자 행실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친 자들이 되고, 그 다음 보십시오. 늙은 여자들은 결국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만들어라. 또 6절에 보시면 넌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한 공동체는요,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들의 본이 되고요, 앞선 세대가 무엇에 사역에 헌신하냐면 젊은 세대를 세워가는 것에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목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권사님들의 이제 사명이 무엇이 되어셔야 하면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렇게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모델과 가르침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자들, 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젊은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들을 건강한 하나님이 세워가는 데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과거에 청소년 사역할 때 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번 주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아, 주님, 그렇군요. 우리 공동체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30대 그룹들, 그리고 40대 그룹들,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 영아들,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진력하겠나이다. 아마 이 동일한 메시지를 6, 8년 전에 했었다면 자신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공동체 탑 리더십들이 목양의 진수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외로운 자리죠. 책망받을 자리죠. 힘든 자리죠. 제가 우리 성교인 제자훈련 5주간 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게 이것입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목양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질책해 달라고요. 그리고 공동체는 저와 장로님들이 목양의 본을 보인 것만큼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바로 위원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 목양에 있고 그 목양의 본, 또 뿌리 사랑방을 통한 은혜의 흘러감을 통하여 결국 열매 사랑방, 일반 사랑방들이 은혜를 맺게 됨을 그렇게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리더십들의 결단 속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얼굴을 들었던 거와 동일한 결단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정확히 목적지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처럼, 아니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가십시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명을 바치십시오. 우리의 동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낯을 드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결국 여러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선교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훈련하기 위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모범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오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젊은 부들과 함께 주 앞에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개인적 두려움, 개인적 경외로, 가정적 두려움, 가정적 예배로, 또 교회 공동체적인 어떠한 부담과 두려움도 이 자리에 다 던져놓고 주 앞에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15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은 응답을 받고 21절 22절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 어떠한 전쟁의 행위보다 앞서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온 집중을 했죠. 여호사밧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복병을 보내셨고, 그리고 두려움의 원천의 장소를 처단하시고 두려움의 장소가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장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 바로 송축의 골짜기가 되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로지 주의 얼굴만을 구하게 될 때에 그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송축의 골짜기가 될 것이며, 그 송축의 골짜기에서 쌓여있는 무수히 많은 전리품들을 거두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오로지 오후 예배가 오로지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송축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의 고백 여러분 아시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름답게 경험하는 이 오후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전 세대가, 우리의 모든 기성세대가, 직분자들이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마침내 여호사밧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자신을 바치고, 그래서 아름답게 세대 계승에 헌신하는 여호수아 세대를 세웠노라고 고백하며 눈물지며 찬양하는 송축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습니다. 그